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 제4단원의 232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납병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절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납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포기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납병 환자는 참 절망 중에 있었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스스로 소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참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바로 이 제목이 생각이 나요. 포기하지 말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삶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네. 물론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은 포기해야 될 일들도 있죠. 네. 잘못된 길 가는 거, 뭐 이런 거 포기해야죠. 허황된 욕심에 매여 있는 거, 이런 거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본문의 납병 환자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삶을 포기했다든지 예수님께로 가고는 싶지만은 용기가 안 나서 포기했다든지 만약에 그랬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이대로 살다가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이 사람의 성공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과 그의 열정인 정신, 바로 이런 것들이 그를 승리하게 만든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세상에도 이런 인물들이 참 많죠. 우리가 열왕기하 7장을 보면 납병 환자 4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에서 먹을 걸 주지 않기 때문에 성 밖에 살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먹을 걸 줘야 먹고 살 수가 있는데 먹을 걸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되니까 굶어 죽게 생긴 거죠. 이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람 군대에 가자. 거기 가면 죽을 텐데. 그래, 여기서 앉아 죽는 것보다 가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가자. 네. 이들이 만약에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는 것을 겁을 내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도 죽고 또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용기를 내서 포기하지 않고 아람 군대에 가다 보니까 가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결국 그들도 살았고 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도 살게 됐던 것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집에서 가지고 나온 재산 모두 다 탕진하고 돼지떼들과 함께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후회스럽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대로 살다간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몸도 마음도 다 병들어서.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내죠.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 재산 내가 다 털어먹었는데 어떻게 가? 그래, 중으로 가자.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찾으면서 살 길을 찾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서 갑니다. 그가 만약에 모든 삶을 스스로 다 포기해버렸다면,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용서를 할 때도 하다가 한두 번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70번을 7번씩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실패로 끝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는 너무 지쳤습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그는 이세벨이 전해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 한마디에 마음도 몸도 다 지친 상태에서 그만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되고 말죠. 그래서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그냥 와. 그리고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그리고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호렙산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받은 엘리야는 다시금 힘을 얻고 사명을 완수한 후에, 승리자가 된 후에 불말을 타고 승천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로 끝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실패로 끝나는 것,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뭔가 포기하고 싶을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옆에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젠 끝났구나. 포기해야 될 때가 참 가끔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세상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된 지 이제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보면은 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죠.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그럴 때 그 옆에는 항상 주님이 계셨고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제는 앞으로 가야 될 남은 사명의 기간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걸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포기하려고 해도 그분은 다시 붙들어 이렇게 세우세요. 이제 끝까지 완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납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던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오고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역사 만들잖아요. 우리가 이걸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 한마디 전해드리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역사상 가장 숨가쁜 변화와 격변의 시기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유했던 가정환경에 비해 처칠은 비교적 외로운 유년기를 보냈다고 하죠. 영국의 귀족인 아버지와 미국 뉴욕의 재벌의 딸이었던 어머니는 사회적 야망에 전적으로 몰두하며 아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처칠의 아버지는 처칠을 지진하러 젖은 이 지능이 떨어진 아이로 여기고 거의 대화를 나누는 법이 없었고 어린 처칠에게 화를 내기 일쑤였다고 해요. 1888년 처칠은 명문대인 해로스쿨에 입학했고 그는 열등생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열등학급을 벗어난 적이 없었고 나이에 비해 체격이 왜소했고 팔다리도 연약하고 또 몸도 여의었고 다른 아이들보다 병치레도 많았다고 해요. 신체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열심히 수영과 펜싱을 했습니다. 그 후에 처칠은 군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샌더스트에 입학했고 여기서 150명 중 8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인도로 파병간 처칠은 그곳에서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혜와 힘을 키워나갔죠. 그리고 그가 수상에서 물러났을 때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인생의 대선배이며 위대한 정치가이자 영국을 위기에서 구원한 역사의 영웅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이 강단에 올라선 처칠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조용히 강단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짧은 두 마디의 말이지만 모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말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다 있고 가다 보면 실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인생이 뭐냐 누가 나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인생은 실패를 먹고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많이 그래 왔으니까요. 나보고 누가 그럼 당신이 성공한 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성공한 건 예수님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공했다고 자랑할 거 없고요. 지내놓고 보면 그것도 또 실패고 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확천금의 꿈을 품고 미 서부로 향했죠. 광맥을 발견한 땅에다가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광맥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의 꿈은 산사에 부서지고 장비는 고물상에 다 넘어가게 되고 말았죠. 모든 것을 다 투자한, 재산을 투자한 그곳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는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낡은 장비를 산 고물상 주인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이 다비라는 사람이 꽃갱이를 내던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꽃갱이 자루만큼 더 파 내려갔을 때 엄청난 금맥이 발견이 되어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비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애통했겠습니까? 그 꽃갱이 자루 한 자루만큼만 더 내려가면 되는데 그거를 중간에서 이제는 다 끝났다 그러고 포기해버렸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노 할 때 온 하시오. 노 할 때 온 하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만둬야 할 때가 시작할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다시 시작해야 될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옆에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포기하던 길, 나병 환자처럼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